아멘. 일주일 만에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설레이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또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묘사할 때 그 정체성을 몇 가지 비유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양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학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름질하는 자, 경주하는 자, 달려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서도 달려가노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묘사할 때 내가 달려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가 달려가기를 참 열심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예배에 집중하다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그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멈추고 거짓된 교훈과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사가 되는 일, 농부가 되는 일, 운동선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보신 농부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운동선수가 있죠. 운동선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일들은 대단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농부로 살지 않았고, 또 운동선수로 살지 않았고, 또 군사로, 군인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국과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그 학위를 취득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엄청난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인지, 얼마나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일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정확히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또한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앞만 보고 전진하세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바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직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완전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이 완전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삶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 여러분 읽는 모습을 음성을 들으니까 안 잡히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안 잡히려고 살살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인생의 삶을 완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참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데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 즉 칭의와 성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7, 8년 동안 제 설교를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잡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너희들을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죄인들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으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즉시 의로워집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의인을 정죄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칭의와 달리 협력적 사역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인 협동적 또는 신인 협력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붙잡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시죠. 이를 통하여 신자는 더욱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기에 남아있는 죄가 있기에, 즉 오늘 바울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적 삶, 성도의 거룩을,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하는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에 이를 때까지 아직 부활에 이르도록 달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과 그 반대로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아주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적 형식에 치중하여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므로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교인들의 목에 걸어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은 영어로 엔티노미안, 율법, 노모스는 법이죠. 율법 말씀이죠. 엔티는 반대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율법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분투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입니다. 예배도 필요 없고 성도의 교제도 필요 없고 봉사와 섬김도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도 배격하고 율법 폐기론주의도 배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 신자들은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율법을 폐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욱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거룩해지거나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죠. 교회에 아무런 분쟁이나 문제가 없겠지요. 교회 자체가 천국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분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자는 자신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끊임없이 겸손히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신자만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 부활에 이르도록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항상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13절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사실 육상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은 뭐 잘 알겠지만 육상에서 단거리 달리기, 뭐 100m, 200m 달리기 하는 선수는 그 짧은 10초, 11초, 17초, 20초 동안 달리는데 그 달리는 동안에 뒤를 돌아다 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거리 선수도 별반 다르지 않죠. 마라톤 선수가 뒤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선수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연연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에 끝난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미국에 한 7박 8일 갔다 오니까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말고 뭐죠? 쇼트트랙. 이게 영어인데도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쇼트트랙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졌는지 달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뒤에 있는 선수가 어디에 오는지 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뭐 경기를 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 앞을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지나온 삶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달려가는 거리가 짧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짧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다볼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수행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들은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바울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종류의 자기의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가문과 혈통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율법의 의의로는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 그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는 것, 그 정도로 그의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명예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가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뒤에 있는 일이란 자신의 소위 왕년에 보여주었던 열심, 쌓았던 업적, 율법을 준행하며 지키던 완벽한 의의,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살아갔던 인물, 그가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로 자신의 삶이 재정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강의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년을 자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뒤의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앨범을 보지만 앨범을 보면 옛날 그 20대, 10대, 20대, 30대 이런 추억에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 추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좋았지.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만 추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삶, 바로 그것이죠. 바울은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달려간다는 헬라어 원어가 에페크네이노메노스란 뜻인데 저도 읽으면서 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법적으로 분사입니다. 분사. 영어로 분사는 뭐예요? 여러분? 계속하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분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ing가 붙어 있죠. 에페크네이노메노스는 운동선수들이 결승선에 막 달려가다가 결승선에서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체를 앞으로 쭉 내미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도 모자라서 제일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몸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계속 전진하는 상태.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12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달려간다의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아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율법주의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불신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라면 더욱
아무짝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완전을 향하여 더욱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왕년에 내가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를 추억하고 자랑하는 대신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는 확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급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급은 고대 그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주나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시미안 경기에서 달리기 경주에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던 왕관입니다. 월계수관 같은 것이죠.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에게 상급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상급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상급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것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셨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게, 교제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게 하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마침내 부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상급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11절에 따르면 마침내 바울은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될 텐데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놀라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달려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신앙의 경주의 트랙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듭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말 것입니까?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은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체를 교회로부터 이탈시켜 고립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면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있다. 여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표대가 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맞고 전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이요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쁨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마귀의 유혹까지 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뚫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려가라. 잘 달려왔다. 달려가라.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앞만 보고 달려라.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율법 폐기론주의를 믿지 마라. 율법주의를 추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기다리라.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것이 구약의 모세가 살아갔던 삶의 자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보낼 때 매 학기마다 코스웍을 해야 했는데요. 그때마다 소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의 소논문을 써야 했는데 물론 영어로 말입니다. 그렇게 논문을 제출하고 나면 지도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빨간 펜 말고 미국에 있는 빨간 펜으로, 학습지 빨간 펜 말고 그 빨간 펜으로 열심히 뭘 적으세요. 수정하는 거죠. 수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가 많은 날이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참 영어도 잘 안 되고 참 이 페이퍼도 잘 못 쓰고 이래 갖고 졸업할 수 있겠나, 이런 낙심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빨간 글자가, 수정 글자가 좀 적으면 내가 잘 썼네 막 이렇게 혼자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매 페이퍼 마지막에 항상 이런 글귀를 적어 주었습니다. Good job, 호섭. Keep it up. Keep it up. 잘했다.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 잘해가라. 계속 노력하자, 뭐 이런 뜻이죠. 교수님의 그 keep it up, 이게 keep it up, 앞을 보고 위를 향해서 계속 그 길을 달려가라는 그 뜻이죠. 지금 12절 1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pressing on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달려가라는 말은 keep it up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뚫고 밀고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한 줄 한 페이지 논문을 쓰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한두 페이지를 넘어가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글을 쓰다 보니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달려가라는 영어 원문은 아까도 말했듯이 press on입니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뚫고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일에 난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고민합니까? 아내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프레싱 온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밀고 뚫고 전진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면 믿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구원 얻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물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상급을 잠깐 후에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게 오는 분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5천 명이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고 있어서 저도 마스크를 참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5일 동안 활보했는데 귀국하기 전에 PCR 검사를 이제 해야 또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PCR 검사를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장기침이 좀 나서 내심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를 못 타니까 좀 더 쉴 수 있겠구나. 합법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양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잘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너 뭐 짧았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미국을 나갔는데 많은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또 너 저 가서 또 할 일이 얼마나 많냐 지금. 빨리 가서 네 일이나 해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그런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보니까 막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역시 여러분도 하셨겠죠? 별로 크게 아멘 하지 못해도 담임 목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신자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머리에 자기 자신의 아집에 잡힌 바 돼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그릇된 길로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모두 다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